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아멘. 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은혜 충만 또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이적 가운데 마지막 이적이 바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부근의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에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 자매들이 살고 있습니다. 베단이란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서민들이 살고 있는 빈민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돈 많고 부유하다, 율법을 공부했다라고 그러면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부모를 다 잃고 두 여동생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청년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20대 젊은 3남매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집안인 듯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가정을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 땅 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꼭 베다니에 이 청년들의 집에 들려서 묵고 가곤 했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일주일 행적도 보게 되면요, 낮에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활동하시고 꼭 저녁이면 베다니 이 청년 나사로의 집에 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의 가정에 짙은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고 두 여동생이 하늘처럼 믿고 있던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모든 권리와 책임이 가장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없으면 지금 부모님도 없잖아요. 그래서 두 여동생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기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정에 희망이 없다, 최악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고요, 경험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예수님께 전가를 넣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다. 지금 몇 분, 몇 초를 다루는 위기에서 1시간이 1년처럼 길어 보이는 법인데 마르다가 10분이 멀다고 문 밖을 내다보며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마치 절박한 상황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고요, 그녀들의 오빠는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하는 수 없이 두 자매는 쓸쓸하게 예수님도 없이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제 아들은 바리새인들을 피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근처 베레아 지역에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유럽에 있는 베레아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베레아라는 곳에 있는데 이곳에서 예루살렘 베다니까지 오는 데는 걸어서도 하루길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이 심부름꾼의 전가를 듣고 출발하셨다면 벌써 도착했을 시간이지만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이곳에서 지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베다니에 가는 것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아픈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만약 나사로의 병을 예수님께서 제때 가셔서 고쳐주셨으면 여전히 질병을 치유하시는 아주 일반적인 병고침 치유 사건 정도로 제자들에게 기억되었을 거예요.
제 아들은 주님의 부활을 미리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이제 며칠 죽은 지 지난 이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만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 전에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실 것이야. 아멘.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또 왜 지체하십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죠.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우리와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죽은 시신을 집이나 예전엔 집 아니면 지금은 장례식장에 두고 3일을 머물면서 조문객들을 받게 됩니다. 문상객들을 다 받은 후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은 날씨가 덥잖아요. 이렇게 3일 정도 두게 되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신이 썩지 않도록 미리 죽은 날 장례를 다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조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간은 몸속에 머물고 있다가 떠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나사로의 영혼도 그 몸을 떠났습니다. 도무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흘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마지막 마지노선인 한계 상황을 넘어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베다니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과 또 다시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 가정의 이 세 젊은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동독해졌습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구나 영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어려움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3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정갈 속에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빨리 베다니로 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이외에 또 한 가지 뉘앙스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정갈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애제자 나사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가 이렇게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는 뭐하라?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젊은이들은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요, 외면하신 거예요. 이런 의무는 비단 마리아와 마르다 청년들에게만 이들이 갖고 있는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게 되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구경꾼 사이에 유대인들 사이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겠는가.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 안전뱅이를 살려준 그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내버려 뒀단 말인가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죽기 전에 고쳐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요, 비단 이 유대인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질문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신앙의 위기들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정처럼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의문을 가지게 되죠.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예배자로 나오고 또 주의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그럴 때면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마 나사로의 동생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예수님의 자녀들도 로마 정부의 기독교 박해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면하고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멘. 이겨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구절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오는 질병,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다고요? 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런 슬픔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21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밀어밀어요. 아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라고 하지만 주님의 깊으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멘.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나사로의 죽음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과 어려움이요 다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통이 주는 의미를 발견하고 나면 오히려 우리는 요셉처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런 요셉의 고백과 여유와 배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을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베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의 베다니까지 오는 데는 걸어서 하루길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가를 받고 서두르셨으면 벌써 도착할 시간입니다. 지금 1초가 1시간이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질병도 찾아가서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하물며 가장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한 걸음에 달려오시기는커녕 아예 오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좀 이따 갈게 라는 전갈도 없습니다. 이럴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서운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4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때는 이미 장례식이 마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나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만 오셨으면, 여기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서운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신실하고 헌신된 삶을 살았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도요, 오빠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흔들리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낙심케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서운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이 들죠. 수년 동안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1년, 2년, 3년 계속 기도했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급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침묵하십니다. 역시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돈으로 되지 하나님으로 안 되는구나. 이때 다가오는 감정이 바로 낙심입니다. 서운함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7절에 믿음이 있는 자라면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은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은 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이후에는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견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개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인내하시도록 만드신 후에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쫓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안에 절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자식들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서운한 마음이 불평이 되지 않도록, 원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원망불평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죠. 성경에 다 세어보면요 11번 원망불평했어요. 40년 동안 11번 했는데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서운한 감정이 원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다 털어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족 간에 지금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아멘. 자, 베다니 상갓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언덕으로 가시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를 매장할 때 석회암, 동굴 속에 굴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넣고 나서
커다란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아직도 동그란 돌들이 동굴 앞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죽은 지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그까지 돌 하나 옮기는 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없습니까? 그냥 눈에 힘 한번 주고 이렇게 하면 돌이 싹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이것은요,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지 지금 달아보시는 겁니다. 아멘.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기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산에다가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에 가서 그 무덤을 다 파헤치고 다시 관을 꺼내라는 겁니다. 관 뚜껑을 열어라는 겁니다. 자, 웬만하면 다시 산에 올라가서 그 무덤을 파헤치고 관 뚜껑을 다시 열고 싶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을 옮기는 것 자체는요,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작은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방법, 생각,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은혜를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자기 몫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문을 여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뭘 해야 돼요? 건강을 챙기셔야죠.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성적 잘 나오기를 원하시죠? 성적 잘 나오기를 원하시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아멘. 공부하지 않고 취업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무덤의 문을 여는 것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멘.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혹시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우리 자녀들이 나사로처럼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숨 걸고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 참석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학생들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이제 스마트폰 유튜브 좀 덜 보고 카톡 덜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멘. 또 회복시켜주시고 아멘. 공부에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로도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6절과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피해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 수배령 전단이 붙어 있습니다. 걸리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 돼요. 지금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의 베다니에 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립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제자 도마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나섭시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 중에 속동 가운데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때 도마처럼 우리 교회 함께 갑시다. 아멘. 예배 함께 참석합시다. 아멘. 내가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서운함과 불평에 빠져 있습니까? 불평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서운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맞아, 나도 서운해. 그래 맞아, 잘못했지.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돌문을 옮기기를 주저하고 있으면 우리 함께 돌문을 옮깁시다. 아멘. 제가 먼저 옮기겠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밴드 묵상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전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라고 도마처럼 내가 먼저 나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참 전도하기 힘든 지금 시기잖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오히려 돌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전도에 동참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를 알리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도 꼭 먼저 교회 홈페이지를 둘러보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 설교도 들어보고 나서 이제 교회 한번 가보자 탐방하고 등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잘 관리해 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딱 들어왔는데 음향이 좋지 않다, 그럼 바로 젊은이들은 나가버립니다. 화질이 좋지 않다, 그러면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를 보고 조회수 5개밖에 안 되네, 좋아요 하나밖에 없네, 그럼 이 교회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개척 나올 때에 나오면서부터 교회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목으로 있던 교회 젊은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을 해달라. 그래서 가입을 한 번에 한 200명이 쫙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지금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감리교회 젊은이들이 200명 이상인데 이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2명이나 등록을 했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또 홈페이지에 좋아요 클릭하는 게 돌문을 옮기는 것처럼 어려운 작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보의 광고 시간에 광고마다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전도에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좀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우리 교회 설교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것이 있으면 들어가서 다 누르십시오. 아멘. 그게 여러분이 전도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도마처럼요, 이렇게 돌문을 옮기는데 앞장서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두 번째 하신 일은요, 첫 번째는 돌문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은 사실 꾸중의 말씀이에요.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연약한 믿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께서 위로하시죠. 마리아가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녀는 지금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지는 않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오빠가 부활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드디어 내가 아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에서 내가 믿나이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 24절에서는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나이다 라는 고백이요 내가 믿나이다로 바뀌고 있죠. 아멘.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내가 아나이다 라는 고백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는 신앙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는 것,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33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레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는 말, 행동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은요, 깊은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헬라어로는 엠브리오 오마이라는 뜻인데요, 격렬한 불쾌함을 종종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게 놔두었는가 빈정거리며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굉장히 불쾌함을 느낀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불신앙이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붙들고 있는 전통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반면에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없는 곳에 성령님은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내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아나이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는 아멘. 고백이에요. 아멘.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정통 또 상식을 내려놓고 돌을 옮겨 놓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돌을 옮겨 놓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영혼이 죽은 나사로처럼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죽은 영혼도 살리십니다. 아멘.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도 일으키십니다. 아멘. 병든 영혼도요, 상처난 삶도 고쳐주십니다. 아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가슴에 안으시고 회복시킨 것처럼 아멘. 우리의 병든 몸, 썩어가는 우리의 삶을 품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어요. 기도응답이 더딜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지? 왜 형통함이 없지? 서운함이, 불평과 원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아는 믿음이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돌을 옮기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돌무덤 앞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내 기도를 들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때 죽은 환경에서 우리 영혼이,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환경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저녁이 그 저녁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